안녕하세요. 우리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 옆에 친구들과 같이 인사하고 시작합시다.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진심을 담아서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다시 해봅시다. 2명씩 짝 찍고 인사합시다. 2명씩. 자, 느낌 하니까 2명씩 인사해 보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좀 안부도 묻고 그러세요. 안부도. 가식적으로 하지 말고.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한 주간 어떻게 지냈어요? 행복하게. 또 어떻게 지냈어요? 신이라 한 주간 어떻게 지냈니? 너 지난주에 우리 같이 동네에서 보자 그랬는데 왜 나 피해 다녔어? 이번 주에는 우리 꼭 동네에서 보자, 신이라. 알았지? 네, 신이리가 보자고 했어요. 신이리 만나러 갈 때 같이 갈 사람? 이따 끝나고 저한테 얘기하세요. 근데 얼굴 잘생긴 사람만 가야 되는데. 다 못 가는데. 아니, 갈 수 있어요. 한 명 빼고 가요. 자, 우리 친구들 방학했죠? 네. 방학했죠? 네. 방학 때 뭐 할 거예요? 학교 가요. 또 뭐예요? 학교 가요. 또 뭐예요? 학교 가요. 와, 좋겠다. 나도 방학 때 갈 수 있는 학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부러워요. 방학 때도 열심히 학교 가서 열심히 잘 공부하세요. 네. 그런데 이제 방학 때는 그 학기 중보다 조금 시간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학교 가고 또 가고 아, 우리가 이렇게 매일 학교만 갈 수 없다. 우리의 방학을 즐겁게 보내자 그러고 베프들과 같이 모였어요. 어디로 갈까 잘 생각을 하면서 놀러 갈 때 고민을 했어요. 아, 근데 날도 뜨겁고 좀 어디 갈 데도 없으니까 우리 시원한 실내로 들어가서 놀자.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갑니다. 어디로 갈까 고민을 합니다. 가까운데 에그몰로 갈까? 조금 나가서 포도몰로 갈까? 아니면 르네상스로 갈까? 아니면 좀 멀리 가서 IFC몰이나 아이파크몰, 코엑스몰로 갈까? 하면서 고민을 합니다. 너희들 더운 여름에는 잘 안 돌아다니고 몰 안에서 놀지 않아? 그치? 그 안에 다 있는 막 돌아다녀요. 이렇게 재밌게 친구들하고 같이 몰에 놀러 갔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구석에 어떤 사람들이 테이블을 깔고 앉아있어요. 의자 하나 놓고 상 하나 펴놓고 앉아있어요. 이상한 카드를 앞에 쌓아놓고 있어요. 저게 뭐지? 나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 보고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렇게 하고 그 앉아서 카드를 갖고 그 사람과 얘기를 해요. 이 카드를 가지고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가리켜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요? 타로. 그쵸? 타로 점이라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또 이런 게 있어요. 신문을 열심히 봤어요. 아침에 학교를 안 가서 늦잠을 자서 하고 뭐 할까 하다가 오랜만에 신문을 봐야지. 그리고 신문을 폈어요. 아빠 출근하시고 난 그 신문을 보면서 정치 뭐지 문화 뭐지 하다가 스포츠와 연애를 좀 봤어요. 그렇구나. 뭔가 신문을 보니까 인터넷을 안 하고 이 본 것에 뭔가 얻은 것 같은 뿌듯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다 제일 구석에 있는 12가지 동물들과 오늘의 무슨 일이 일어났게 쭉 적혀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세상의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오늘의 운세라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뭐라고 할까요?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또 우리 친구들 나중에 자라나서 결혼할 때가 됐어요. 우리 선생님들 이제 곧 시집 장가 가실 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배우자들과 할 때 저 사람이 나 맞는가? 저 남자한테 내가 인생을 맡겨야 되나? 저 여자가 나의 짝이 맞는가? 고민을 하다가 어디를 갈까요? 길거리에 있는 천막에 들어가요. 아니면 큰 문을 열고 들어가요. 이 사람이 저의 사람이 맞습니까? 이 사람이 나와 결혼할 사람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사람들은 그것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하나요? 궁합사주라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할까요?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또 가게가 열었어요. 신장 개업을 해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오늘 우리가 오픈을 했습니다. 오늘 오시면 우리에게 많은 선물들을 드립니다. 잠시 들어오셔서 구경하고 돌아가세요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마이크를 대고 막 하면서 막 나눠줘요. 앞에 막 풍선도 있어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요, 상이 하나가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돼지머리가 있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막 돈을 줘요. 돈을 주면서 막 우리 가게가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가리켜 뭐라고 할까요? 고사라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걸 가리켜 무엇이라고 하나요? 우상숭배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은 참 많이 있어요. 세상엔 참 다양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고 시대가 변하면서 좀 더 캐주얼해지면서 우리 앞에 이 점이나 타로 같은 게 너무 쉽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아, 다른 사람들 다 하니까 그냥 카드 잠깐 노는 건데, 게임 같은 건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라고 아주 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다양한 것으로 뭐 타로나 오늘의 운세나 사주나 궁합이나 고사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부르지만 그것은 다 동일한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상숭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상숭배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대적인 흐름, 유행, 가벼운 것, 사람들이 괜찮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본질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만약 우상숭배라면 우리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우상숭배를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9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내가 너희한테 줄 땅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있는 가증한 행위들을 따라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사랑하는 나의 친구야 그래요? 아니면 이 가증한 친구야 그래요? 사랑하는 친구야라고 그러죠. 이 가증한 놈, 가증한 XX는 어떤 사람들한테 그래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요. 그쵸? 좋아하는 사람한테 이 가증한 거, 이 요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없으시죠? 그런 친구들 없죠? 없을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사랑한다, 좋아한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좋은 말을 표현해요. 긍정적인 말, 사랑하는 말로 표현을 해요. 하지만 내가 싫어하면 가증하다, 나빴다, 못됐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 착한 우상숭배, 좋은 우상숭배, 예쁜 우상숭배 그럴까요? 아니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하셨죠? 이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우상숭배를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요. 이 우상숭배를, 이 가증한 것들을 절대로 따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우상숭배를 우상숭배를 가증스럽게 여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명기 말씀 전체를 통해서 계속 되풀이가 되고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다 더 앞에 두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싫어하시고요, 그것을 너무나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그들의 각종 미신적인 행위, 주술, 점술들을 따르는 행위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요, 자식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해서 그 신들에게 바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의 많은 종교 의식들을 통해서 자신의 복을 구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점술, 강신술, 요신술, 진원, 신적, 초원 등 각종 듣지 못한 그 주술, 점, 우상숭배들의 많은 것들이 모인 백화점과 같은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원하는 대로 골라 담을 수 있었어요. 내가 원하는 점, 내가 원하는 주술들, 내가 원하는 미신적인 행위들을 다 골라서 그 마음대로 다 해서 나만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그 땅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멸망하고 심판을 받게 되죠. 세상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 하나님이 너무 매정하다라고 해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만 잘 살게 해주시고 그들을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멸망시키시는 분이, 그렇게 잔인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나안 백성들이 멸망을 당한 이유가 바로 이 우상숭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죄악이 너무나 가득 차서
땅 가운데 가득 찼어요. 우상숭배 행위가 너무나 많아졌어요. 지금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다양한 모습들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상들을 섬겼던 사람들이 가나안 백성들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당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백성 가나안 민족의 행위를 본받아서 그런 죄에 빠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걱정하시고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마술을 왜 할까요? 사람들이 점을 왜 볼까요? 왜 궁합이나 사주를 왜 볼까요? 그런 걸 왜 볼까요? 심심해서? 재미있어서? 물론 그렇게 아무런 의미 없이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아무런 의미 없이 심심해서 보는 사람들도 원래 그 본질적인 의미들을 알게 된다면 그것을 조심해야 돼요. 왜 점을 볼까요? 왜 주술적인 행위를 할까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그 미래를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은 앞으로 일어난 나의 일들이 나에게 있어서 좋은 일들만 내가 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겠다. 내 마음대로 나에게 좋기 위하여 내 인생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그 생각이 그런 주술 행위들, 점을 보는 행위들, 우상숭배하는 것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마술이나 점을 통해서 미래를 점치고 사람들의 환경을 조정하려는 모든 시도는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축복과 저주를 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숭배를 가증하게 여기시고요, 절대로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여기시고요,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친구들이 다 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타로를 한번 할 수도 있어요. 결혼하려고 하는데 우리 부모님이 믿지 않아서, 우리 배우자의 부모님이 믿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사주를 한번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모든 행위들, 우리가 자의적으로 또 무의식 중에 하는 모든 행위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는 것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찾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우리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우리의 시도들을 단절시키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우상숭배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민감하게 깨어 있으셔야 돼요.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백성들의 범죄를 쫓아서 우상숭배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왜 범죄하지 말아야 되나요? 왜 우상숭배를 하지 말아야 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특별히 선택하신 백성이고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그 사명을 이루기에 특별히 구별하여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합니다. 이 완전하다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타밈이라고 하는데요, 흠이 하나도 없고 온전하다라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100가지 가운데 한 가지는 듣고 99가지를 안 듣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90가지를 듣고 10가지는 좀 대강대강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99.9를 우리가 다 하고요, 0.1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엄청 넘어가는 게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서 행하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완전한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유행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요. 세상의 많은 풍조들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조금만 긴장을 늦추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그들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은요, 이런
점술과 마술로 미래를 점치고 자신의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규례대로 하나님이 주신 법도대로 따라가려는 그 노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사람들에게 미련하다는 소리를 들어요. 다른 사람은 지름길로 가는 것 같은데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이 역사 이래로 이 땅 가운데 있었던 모든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먼저 인정하시고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나를 노여워하지 마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게 지켜주세요.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다 아세요. 우리가 그 말씀 다 지킬 수 없는 거 다 아세요. 그럼에도 너희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완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완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돼요. 이 말씀에 나를 맞춰 보셔야 돼요. 이 말씀에 나를 비춰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내가 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을 돌이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잊지 마십시오. 우리 우상숭배의 그 원인은요, 바로 우리의 부패한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앞을 떠나서 나의 생각대로, 나의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우상숭배가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 로마서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 나에게 도움이 주는 것들을 만들어냈지만 그것은 모두가 다 썩어 없어질 이 땅에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 썩어 없어질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어서 우상으로 만들게 되었어요. 바로 그리고 이것이 시작이 된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부패한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특별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했죠? 우리 다시 해볼까요? 시작. 청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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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지기.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특별한 그 사명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맞는 특별한 은사를 주신, 나에게 특별한 재능과 탤런트를 주신 하나님의 택하신 청지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청지기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의 청지기라고 고백을 했으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뜻이 그 말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말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서 아멘을 하지만 그 말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 유행을 따라서 살아갈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걱정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결코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로 넘어와서 18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름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내게는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온갖 주술과 점술과 복술을 따라서 그들 마음대로 썩어 없어질 것들을 섬기며 미련한 짓을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 심판 가운데 내버려 두셨지만 여러분들은 달라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셨고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 귀한 사명을 가지고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 하는 것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흔히 하는 말로 가만히 안 놔두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할 테면 해보십시오. 하지만 안 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하나님께서 좋은 말로 하실 때 듣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을 배우는 것은 그 말씀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거의 기독교 세계관을 배우는 것이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한번 배웠던 말씀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학교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직장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허망한 것들, 허탄한 것들, 썩어 없어질 것들을 섬기지 마시고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의 귀한 사명 잘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